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6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설교, 감람산에서 하셨던 긴 설교의 말씀이 마무리된 직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로 하셨는가?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들 이후에는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인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어떻게 되신답니까? 팔리리라. 내가 유월절이 지나면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팔리워질 것이다.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이 유월절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마지막 보내는 유월절이 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팔리워 넘겨지게 될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두 마을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하나는 베단이고 하나는 벳바게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기적의 장소로 유명한 곳이고 베단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베이스 캠프와 같이 사용하셨던 그런 동네 이름입니다. 벳바게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장면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계셨을 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계셨더랬습니다. 그때에 돌발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 여인이 당대 가장 비싸고 고급으로 치는 나드향 향유가 담겨 있는 이 향유병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 부어드린 겁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은 매우 무례하기 짝이 없고 갑작스러운 이런 돌발 상황을 연출한 이 여인에 대해서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는데 제자들의 책망은 뜬금없이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했던 말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싼 향유인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을 뻔했는데 이 여자가 제정신이냐 지금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게 무슨 소리냐 무슨 짓이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여인을 그렇게 책망했더라면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 제자들의 말이 맞다. 너 이거 나한테 붓지 말고 비싼 값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 주었으면 얼마나 더 칭송받았겠느냐. 왜 이걸 이렇게 허비했느냐. 이 허비 낭비라고 하는 단어는 제자들이 사용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좋았겠는데 왜 이것을 이런 데다가 허비하느냐. 네가 지금 올바른 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비싼 이 향유인데 이것을 그 값에 걸맞게 돈으로 환산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왔으면 그게 참 굳이 하는 일이니까 좋은 일이지요. 근데 예수님 당신의 머리 위에 그 향유가 부어진 일이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나는 너희 주변에서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자들과는 다르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1절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밖에 나가면 만날 수 있고 이 구제 행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부어드리는 이런 돌발 상황,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게 된 상황은 어떤 이유여서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 관점이에요. 예수님 볼 때는 이 나는 너희들 곁에 늘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너희들 곁에서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때에 걸맞게 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좋은 일을 나에게 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해석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뭐를 위해서요? 내 장례를 위함이라. 그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낌없이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돌발 상황도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어떤 여자가 아까운 것도 모르고 향유를 허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조차도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행위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너희가 두고 보면 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너희들 곁에서 이게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들과 동행하며 거닐며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때에 걸맞게 그리고 아주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한 것이니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거죠. 이 여인이 내게 이 옥합 향유를 부은 것은 내가 죽으면 장사 지내지게 될 텐데 장사 죽은 자에게 이 유대인들은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저들의 관습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내가 곧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평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늘 너희들 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마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같은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향유를 누군가가 부어주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를 책망하고 했던 이 상황 속에 누가 안 보이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동네에서 가룟 유다는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가? 3절에 보면 그는 대제사장들 즉 예수를 흉악한 계략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만나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너에게서 넘겨받으려면 은 30이면 되겠냐 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은 30을 내게 주면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거래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곧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때 당시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패스오버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의 집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리워져 있으면 그 집은 지나가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구별되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런 상황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가 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가 두 손을 들고 석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할 준비를 하게 되어질 때 유월절 절기 지키고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빵으로 7일 동안을 지내는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곧 예수님과 자신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나고 무교절을 지내야 되겠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나려면 누군가의 집에 가서 유월절 식탁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낯선 남의 동네라서 누구네 집에 가서 이 식탁 최후의 만찬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18절 말씀에서 성안 아무에게 가서, 잘 읽으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가서가 아니라 아무에게 가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성한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무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고 말하라. 아무데나가 아니라 지정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고 그 사람이 허락함으로 순적히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준비되었더랬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앞으로 나가서 21장에 보면 감람산 벳바게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흡사하지요? 그래서 한 번은 나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누군가를 지정하신 적이 있고, 오늘은 만찬 장소, 유월절을 지나시게 될 만찬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집을 지명하시고 그 집을 사용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고난의 길과 십자가, 인류 구원의 이 일을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지목하시고, 이름은 안 나옵니다. 누군가를 지목하시고 그의 나귀를 요구하셨고 그의 공간을 요구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차질 없이 유월절이 준비가 되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답니까? 팔리라. 이미 우리는 2절 말씀을 읽은 적이 있어요. 2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오늘 21절에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로서는요, 예수님이 자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문제로 말미암아 대화 나누고 있었고 예수님이 교훈하셨는데, 같은 시간대에 가룟 유다는 지금 대제사장과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은 30을 챙기고 내가 예수를 팔아넘기겠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가룟 유다와 따라다니시며 본 것처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팔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해봅시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됐다고 말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다 있었어요.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는 소리를 12제자가 다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표정이 상상이 돼요. 그들은 분명히, 이거 제 상상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 눈을 뜨고 나머지 11명을 살피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닌데 누구냐? 이 11명 중에 누가 우리 예수님을 팔아넘길 짝자냐 하고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고 살피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꿈도 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그렇다면 나 말고 이 11명 중에 분명히 배신자가 있다는 건데 도대체 누구일까? 그런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서로 그러는 거예요. 너냐? 서로 제자들이 눈짓을 하는 거예요. 너냐?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가 너냐? 그때 누군가 어떤 제자가 가룟 유다도 쳐다봤을 거예요. 너냐? 그럼 가룟 유다가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긴장되고 놀라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이미 이제
은 30은 챙겨놨거든요. 이 때만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너냐? 네가 예수를 팔아 넘길 거냐? 하고 누군가 눈빛을 보냈을 때 아마 가룟 유다가 눈을 피했을 것 같아요. 눈을 똑바로 뜨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께 다들 각자 직접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한마디예요. 12명이 다 똑같이 했답니다. 각자가 나는 아니지요. 나도 아니지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나 아니라고. 나 아니지요. 12명이 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서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자기들끼리 그랬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서로 묻되 서로 보며 누가와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아니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아니지요. 나 말고 누구냐? 이게 아니고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고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이미 은 30에 예수님을 넘길 계획을 세우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나는 아니지요의 12명 속에 뻔뻔하게 자리 잡고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할 때 자기도 그렇게 말해야 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자기잖아요. 그러면 내 얘기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이게 아니고 제자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그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희 부친이 그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42년 평생을 그 교편을 잡으셨어요. 초등학교 교사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대부도에서부터 시작하셔서 그래서 경기도 수도권으로 들어오셨다가 서울에서 이제 교직을 마감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몇 번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스토리가 생생하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국민학교를 다녔잖아요. 국민학교를 다닐 때에는 교실에 교탁이 있으면 선생님 책상이 또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에서 일 보시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하셨더랬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겪어보셨을 법한 일인데 교실 안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들 담임 선생님을 하고 계셨어요. 3학년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 속에서 누가 뭘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도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즘에 1, 2, 3학년짜리들도 그럴 거예요. 뭐 사고가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 선생님이 이 상황에 당황하시면 애들이 뭐라고 안 해도 뭐라고 먼저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나는 아니에요. 이 소리가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애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이제 담임 선생님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은데 오늘 종례 시간 전까지 선생님 책상 위에다 갖다 놓으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손댄 사람은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선생님 책상에다 갖다 놔라. 종례 시간이 되도록 물건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종례 시간에 다른 반 애들은 다 집에 가는데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시험지를 길다랗게 잘라가지고 종이를요 애들에게 다 이름을 써서 거기다 나눠줬어요. 자기가 이름을 쓰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다 눈을 감으라 그러고 그 시험지를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으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라 그랬대요. 얘들이 지금 3학년짜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 철딱선이 없고 순진하기 짝이 없는 3학년들입니다. 다 눈을 감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람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죄를 지면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나게 돼 있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나눠준 종이는 특수한 종이다. 너희가 눈을 감고 그 종이를 꼭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종이가 점점 늘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걸 다 걷어보면 누군가 제일 길게 늘어난 종이를 쓴 사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범인인 게 틀림없어. 그런 다음에 이제 눈 뜨라 그러고 종이를 다 걷었어요. 걷어가지고 봤더니 유독 한 아이의 종이만 짧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종이가 늘어난다니까 계속 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누가 범인인지 아셨대요. 그런데 그때 그 종이를 확인한 다음에도 아이들에게 우리 반에는 범인이 없네. 내가 못 찾겠구나. 내가 너희들을 오해한 것 같다. 그러고서 애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군지 아시니까 종이가 짧아진 아이. 생활지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요 뻔뻔하거든요. 애들은 순진해서 종이라도 자르는데 우리는요 얼마나 뻔뻔한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봐요.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는데 자기가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너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라는 걸 알지만 이 제자들 앞에서 납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꼭 그걸 해야 돼요. 나는 아니지요. 자기도 그 소리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점이 인간이 어디까지 간교하고 타락하고 뻔뻔하고 자기의 죄를 외면하고 탈을 쓴 인생, 가식이지요. 가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지금 이 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아넘기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뜨끔했지만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할 수밖에 없었지. 예수님 어떻게 아셨어요? 바로 접니다. 이 소리를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나는 아니다. 나도 예수님을 파렴치하게 팔아먹을 그런 인간은 아니다. 나도 양심이 있고 나도 도의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만천하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마지막 남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남은 양심을 일말의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 일말의 양심까지도 저버리고 끝까지 자기는 맞으면서 자기가 그 사람이면서 아닌 것처럼 정당화하고 남의 탓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그 민낯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게 접니다. 할 수는 없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비겁함과 무책임함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팔아먹고 살고 있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자백할 줄을 모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는 말이죠.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데 질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질문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합쳐보니까 285개가 나옵니다. 누가 그걸 헤아렸더라고요. 복음서에 285번의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장면들도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독백처럼 아니면 대놓고 하는 질문으로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어찌하여 우리 무리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했더랬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떠올리면서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었는지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질문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구동성 12명이 다 나는 아니지요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 게 틀림없는데, 나는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장담하건대 분명히 나는 아닌데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그렇다면 나 말고 이 11명 중에서 누가 그런 짓을 한다는 말인가? 사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수많은 질문들의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인가요? 예수님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지 왜 꼭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나요? 이런 질문과는 지금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겁니다. 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주님 앞에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자기가 뭔가라도 반응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대꾸하는 차원에서 나는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삶에 대한 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관련돼서 드리는 질문이 바로 나는 아니지요 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 절대로 나는 그럴 자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앞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가룟 유다 말고 나머지 제자들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아니지요 했을 때, 그래 너는 그럴 사람 아니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아니야, 너도 걱정하지 마, 너 아니야, 그렇게 일일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가 가룟 유다가 분명하니 다른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했을 때 너는 아니다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그러신 이유가 뭘까? 너는 아니다 그러고 마치 12명 중에 한 명이 있다고 그래놓고 12명이 다 예수님 팔아넘길 사람인 것처럼 묵묵부답이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유는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계획 작당 모의를 한 일은 없지만은 그들도 역시 이제 곧 닥쳐올 예수님의 고난, 체포와 고난, 재판받으시고 또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 속에서 각기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 길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산십에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같은 제자나 자기 살궁리 몰두하느라고 예수님을 팔고 달아난 제자나 뭐가 다르냐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에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질문을 했어야 했을까? 뭐 나는 아니지요 안 해도 아니면 아닌 거지 뭘 꼭 굳이 예수님께 확인을 받아야 될까? 그건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후로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실망스러운 제자로, 부끄러운 제자로 남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 이게 그들의 내면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은 내 신앙생활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심리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비록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살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그렇게 누군가 요약했어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일단 내 발등에 불부터 끄고 보자. 내 생계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나는 아니지요.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인생의 바닥에 깔려있는 진심이었어요. 진정 나는 아니기를 원하는데, 나는 아니기를 원하고 내가 아닌 건 틀림없는데 과연 나도 그런 배신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수성교회 아무개야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는 소리를 굳이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으로 들어야만 했던 제자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미래,
불투명한 미래를 대해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 네 자신이 배신자가 되거나 네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 팔아먹거나 할 자가 아닌지 확인받고 싶으냐? 그러므로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지요? 라고 물고 싶을 때 나는 가룟 유다보다 더한 일도 행할 자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나 살궁리 하느라고 예수 팔아먹고 생존과 인간관계 유지와 내 게으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께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그럴 사람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결국 그랬던, 나는 아니지요 했던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등 돌립니다.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보세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질문합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25절이지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 중에서 그 12명 중에서 예수님 팔아넘길 사람은 딱 한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가룟 유다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말하였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나는 아니지요,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잡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줄인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는 그 음성이 가룟 유다를 향한 음성이 아니라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은 우리들,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에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얘는 아니라고, 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닐까요? 소위 제자,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들락거리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말하였도다. 쉽게 바꾸면 그거예요. 너다. 나는 아니지요. 나 가룟 유다 아니지요. 네가 가룟 유다하고 뭐가 다른데? 해봅시다. 여기 통로를 중심으로 아래 위층 이쪽에서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 이쪽에 계신 분들이 내가 말하였도다. 시작. 또 여기서 나는 아니지요. 아래 위층 시작. 이제 제가 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아니지요 하면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목사한테 너 한번 해보셔요. 내가 저는 아니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아니지요.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일말의 양심까지 팔아먹고 뻔뻔스럽게 예배당 들락거리지만 나는 예수 팔아먹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 내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 내심, 이 생각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예수 버리고 예수 배신하고 예수 떠나고 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수성교회 아무개야, 너는 아니냐? 너는 가룟 유다가 아니냐? 네가 가룟 유다가 아니면 된 거냐? 너는 아니라고 자부하느냐? 그래서 너는 남들보다는 좀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네 미래에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네가 큰 소리치며 호언장담할 수 있느냐? 예배를, 말씀과 기도를,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사람은 나밖에는 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너다. 너 살궁리 믿음 지키기보다 우선인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다른 이에게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 못한다고, 아이고 저러는 것은 저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은혜를 못 받아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혀를 차고 있지만, 실제로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인 양 스스로를 역으로 포장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남들을 타박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다 틀려먹었다, 다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외쳐야만 나는 안 썩고 나는 안 틀려먹었다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뉴스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쩌자고 이 나라 이 민족은 요 모양 요 꼴이냐고 혀를 차는데, 사실 나는 요 모양 요 꼴 아닙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큰 소리 치느라고 남들을 험담하고 헐뜯고 공박하고 비방하고 그러고 살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룟 유다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그 12제자가 가룟 유다를 위시로 해서 그 12제자가 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러다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장본인님이 들통났지만 결국에는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아니지요 하고 뻔뻔스러웠던, 자기는 아닐 수밖에 없고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그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 말고요, 그 11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목격자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셨어요. 뻔뻔한데도, 자기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내가 남들을 계속 비방하고 다녀야 내가 건전하고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싶어하는 그 얄팍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음에도 주님은 너는 아니긴 무슨 아니야, 네가 가룟 유다, 너 은 30 받아먹은 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은 배신자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자기도 자신의 미래를 확답 드릴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는 아니죠 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는 아니지요 소리 좀 그만하고 사명에 신실해라,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괜찮아 하고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딴 소리 좀 그만해라, 너라는 거를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가식과 위선과 거짓으로 포장된 신앙이 아니고 내 앞에 진실로 꼬꾸라짐이 있고 새 출발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않으련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